5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마음에 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달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맛있게 사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맛있게 맛깔나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맛있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이게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방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퇴락했는지 아십니까? 자멸한 것이죠.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사라지고 성경이 저자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주의 신학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강단이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정확무오함을 믿는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개인 신앙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성취하려면 악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 떠나보내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 떠나보내야 합니다.
흉 잘 보는 것, 그거 떠나보내야 합니다. 혈기를 막 부리는 것, 이것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헤어져야 맛있는 인생, 달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맛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따르고 동행해야 합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은 악한 사람을 따르면 더 재미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구역장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구역 특송을 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은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좀 하기도 싫고 해서 우리 구역장님이 하자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참여를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교회에서 하자고 하고 하니까 우리 구역장님도 하자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번에 1구역도 참 잘했고 은혜가 되었는데 이어서 이번 주에 8구역에서 구역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다 바쁜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하니까 서로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소통도 되고 교제도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도 좋았지만 과정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도 구역장님들과 함께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선뜻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또 지도자를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를 존경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또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시험을 잘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